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인간이 참된 인간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한 부분만 그렇게 질문합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아리까리한데. 이 땅에 참된 인간이 있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딱 보고 이러면 제가 또 신이 된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니 이것이 진짜 인간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인간, 그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그 즐거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이면 대략 무슨 사건인지는 이제 아시겠지? 28장에서 끝이 나니까 26장은 마태복음이 거의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끝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뭐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일 겁니다. 그죠? 대략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28절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28절은 제가 미끼를 깔은 겁니다. 28절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도 딱 한 분만 놀라시는데 다 알고 계셨다 이거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자기의 뜻을 굽히는, 예수님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여기 39절 말씀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를 패스해달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심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게 진짜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래 나는 아니 나는 죄인이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학습이 됐으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도 지내고 뭐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속건제도 드렸겠죠.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리라. 그 나오니까. 예. 근데 그 죄와 시편 51편에 주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과는 하늘과 딱 전혀 상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 그래 우린 죄인이야, 복음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야 돼라고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과 이 39절에 나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계시가 개인화가 된 겁니다. 사건이 자기를 덮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본 모습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 아내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우편에 보니까 편지가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나 왔어요. 보니까 부산 진구청 심상처처 관공서에서 날라왔어요. 부산 진구청 주차관리과. 뭔지 아시죠? 예. 불법 주정차 했어요. 그 사진 찍혀서 6만 원인데 며칠까지 내면은 4만 원. 그 사진 딱 보니까 이렇게 딱 곡각 지점이에요. 곡각 지점에서는 절대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곳 4군데. 예? 신호등 부근 반경 5m 또. 그렇죠. 소방시설 있는 또. 예, 어린이 보호구역. 또. 곡각지점. 교차로 곡각지점. 이렇게 이래. 예, 교차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데. 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이렇게 노란 선이 그것도 노란 선으로 돼 있어요. 노란 실선은 무슨 뜻이죠?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래 그게 딱 예쁘게 됐어요. 그게 또 그 사진을 보니까 조금 커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딱 보여주니까 첫 마디가 평소 때 같았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저기 했네 이런데 그날따라 그 XXX가 저기 나가가지고 사진 찍더니만 아마 그 여자애가 지가 되려고 그랬는 모양. 근데 집사람이 먼저 됐어. 그 차를 세워놓고 차도에 그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래요. 내려가지고 그 중앙선 차선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XXX가 지가 자리에 주차할 걸 내가 했다고 삶의 계시가 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했을 때는 절대 이런 말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안 나옵니다. 탕자 보십시오. 돈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시가 덮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죠. 본질이 나온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사진 안 찍혔다 하더라도 뭐 그 국민신문고에서 이거는 잘못 사진 찍은 겁니다, 탈락시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의 목숨,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이 고백이 주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못해요. 아무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인간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했던 그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지? 어떻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덮쳐가지고 우리들 입에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인간들을 항복시켜서 그 항복한 인간들 입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받아가시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IQ 250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의 IQ가. 바울의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성령님만 의지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혜의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 세상을 바꾸는 20초, 30초? 뭐죠? 그런 인문학 강의를 보면은 얼마나 그 인간들, 도올 선생, 또 제 아내가 한때 좋아했던 그 김창옥, 사람들 웃기면서 또 인문학 강사 하면서 목사하는 사람 또 있죠. 저기 그 대전 중문교회 그 무슨 목사입니까? 그 목사처럼, 장경동 목사.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런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성령의 힘을 빌려서 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이 모임,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성령으로 보이셨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잘 알고 또 과부의 사정은 호레비가 잘 알고,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요. 그죠? 제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내 친구가 돼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깊고 오묘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 외에 누가 알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말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겁니다.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도 영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아래 있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도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시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해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 지난주 설교 제목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요. 역시 사모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다 뭐다?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다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다. 고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은혜다. 김병만 집사님 퇴직 기념으로 유럽 여행 가는 것도 은혜다. 화장실 가면서 돈 주는 것도 은혜다.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유럽 가셔서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순수한 복음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그 순수한 복음이 인간들끼리 뭉쳤을 때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건물들을 보면서 웅장한 뾰족탑, 중세시대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이 교회가 아닌,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아닌 인간이 결집해서 만들어서 이루어진 그 힘으로 유지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유럽은 난리 났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극장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교회가 그렇게 팔린다고 한국의 교인들이 막 걱정을 해요. 목사들이.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곧 조만간에 한 몇십 년 내에 한국에서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팔려 나간다라고 지금 제가 예언합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뭐 수영로 교회, 무슨 교회, 뭐 서울의 큰 교회들 팔려 나갑니다. 왜?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새끼들이 새끼를 안 낳거든. 그죠? 결혼을 안 해. 자식들이 없어. 인구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학교가 팔려 나가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팔려 나갑니다. 그 말은 교회가 문 닫으면은 교회도 팔려 나갑니다. 야,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주보 가운데 적어놨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말. 여러분 그거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뭐 개그맨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1억원은 될 수 없어. 그 개그맨 부부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직 이혼한 부부가 없대요. 뭐 다른 연예인 부부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개그맨 부부끼리는 없대요. 그걸 착안해가지고 그 예능 코너가 나왔죠. 1호는 될 수 없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좀 재밌는 건 못 느꼈습니까? 카메라가 없을 때는 죽자 사자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카메라만 켜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요. 참 신기하죠. 부부끼리 막 싸움을 하면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드라마에서 일어나면은 나는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어가지고 저 남편 저거 좀 아내 말 좀 들어주지, 저 아내 저거 남편 좀 이해해주지, 이해하고 뭐 다 돼요. 근데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 감정이 우선인 겁니다. 그 폭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네 모습을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영화로운 곳,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거.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지역, 어떤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는 뭐랬습니까? 이 땅의 윤리와 가치와 도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쉽게 제 능력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부름 받는 방법만 알면은 우리 교회에 막 차고 넘칠 건데 이게 제 수준이, 제 IQ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이제 전자제품 이런 걸 잘 안 삽니다. 이제는. 한때는 제가 얼리 아답터라고 막 이렇게 컴퓨터 막 새로 나오고 노트북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가지고 제가 먼저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그랬고. 근데 나이가 들고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요새는 또 설명서가 얼마나 작습니까? 귀찮아요. 안 해요 이제는. 우리가 전기밥솥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새로 샀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내솥을 씻어야죠. 일단은 깨끗하게. 그 안에 이게 먼지나 쇳가루들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싹 닦고,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면서 요는 뭐고 요거는 뭐고 내가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단호박을 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설명서를 읽어나죠. 그 밥솥의 언어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럼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뭐 한글이네. 아니죠. 문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전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한계에 부딪히는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 은혜. 은혜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언어, 이 성경의 언어를 알려주시는 그 분이 성령의 역할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부터 한 명 한 명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그냥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내용과 교집합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지금 집 나간 아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탕자가 어디까지 견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최후의 자존심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디까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발부둥 쳤습니까? 돼지가 먹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극혐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좋아하죠. 육수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목살도 좋아하고 앞다리살도 좋아하고 뒷다리살도 좋아하고 특히 항정살. 돼지국밥을 하면 뭐 끝내주죠. 우리 옥자 권사님은 못잖아. 이런 맛있는 맛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극혐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우리에 가가지고 뭘 먹습니까? 쥐염열매입니다. 쥐염열매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돈이 좀 생기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쥐염열매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도 오겠습니다. 신군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잖아요. 쥐염열매 보셨습니까? 까봐라. 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스라엘 안 가보셨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없네. 천상 갔다 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까지도 아버지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이 행위가 나쁜 짓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 자, 내 새끼가 아버지한테 이유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허락만 다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실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식해가지고 다 난리 먹더니 이 새끼 말이야. 그러죠? 우리 예현 집사님 다함이나 다현이가 유산 좀 줘! 이랬을 때 주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버지는 줬거든요. 나가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나가면서부터
바깥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알죠. 그가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밖에서 기다렸던 내용은 없지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매일 나갔다는 거죠. 매일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 나쁜 놈, 사진 찍었다고 제 아내가 막 그랬죠. 나쁜 놈. 놈이라 안 했습니다. 여자라 했어요. 저 닮았댔어요. 살도 뒤룩뒤룩 찌가지고 뒤에서 차가 빵빵 거리는데도 사진 찍었다고. 이 탕자의 이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자, 그 뒤에 뭐랬습니까? 아무에게도 판단 안 받는 걸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나쁜 놈, 뭐 놈,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영역이 다른 곳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놈, 더러운 놈, 이 XX 같은 놈, 뭐 놈, 무슨 놈, 이게 전부 남자만 들어가는 놈잖아. 욕하더라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등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땅에서 지지고 볶든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뭐 하든 북한에 뭐 김정일이가 뭐 올리든 뭐 하든 뭐 이 나라 대통령이 뭐 하든 뭐 단식을 하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재산을 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그만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마음대로 또 살아 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쳐요. 지 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사세요. 탕자의 마음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끌을 못 받아. 탕자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해줘? 무슨 짓을 해도 이 땅에서 판단 안 받아? 대끼리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천국도 가고 마당도 쓸고 돈도 줍고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왔다야 땅 잡았다. 육신의 일이에요. 탕자는 오로지 뭐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아니했던 그 탕자를 성령이 가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 김성수 목사 노래인데 집으로 가자. 노래는 안 들어봤습니다. 집으로 가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왔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육의 입장, 성경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쥐가 뭔데 판단 안 받아? 판단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 모든 인간들이 다 육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간들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겁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 15절에 판단 못 한다고 그랬는데 판단하는 자가 생기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가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자와 신자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집 나간 아들과 형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힌트를 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에 우리 밴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이 이상한 그림 보여주면서 동물 찾으시오. 처음에는 모르죠. 해다 딱 보니까 여기 있네. 힌트를 받으면은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복음이 불신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신자에게는 계시된 신비라고요. 열려진 신비라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계시된 신비를 아는 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고 우리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해주십니까? 그 풀어서 듣는 자의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지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맛있는 보리밥 먹었습니다. 그죠? 양산에 가가지고 제가 거의 추천했던 이유가 그게 뭐 보리밥도 맛있고 수육도 맛있고 뭐 동지 팥죽도 맛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무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제 앞에 이제 김옥자 권사님, 오집사님 이렇게 앉아 오집사님께 드셔보시라고 이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국물도 드셔보시라고 그 제 입에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오집사님 딱 드셔보시더만도 저한테 뭐 적어놨는데 뭐라 했다고요? 불쌍하다 그랬어요. 불쌍하다 그래.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저런 말을 하구나.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가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맛이 진짜라고요? 이 맛이 맛있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 지난주에 한 통을 담가줬어요. 집에 가자마자 먹었어요. 오, 진짜 맛있었어요. 그 국물이 요새 뭐 열무가 한창이니까 열무야 뭐 지금 제철 맞죠? 열무야 맛있는 건 기본인데 그 국물이 역시 오집사님 그 손맛은 진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불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두 개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를 느껴보지 못했거나 내가 진짜를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를 모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마귀 새끼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뭐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였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고 신자들에게는 계시된 신비고 그 이야기를 2장 6절부터 쭉 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에서 말했던 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딴 것으로 분별은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 주석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무슨 책을 안 됩니다. 성령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신학교 가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목사 지는 가놓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돈, 그 시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것을 좀 많으시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주님 온다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이거 말씀드릴 거죠. 그래서 16절에 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요 앞에 저기 헬라의 그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 16절에 나오는 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는 이 말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빌려온 겁니다. 내용을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사야 40장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기는 하나? 진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이 있는가? 그런 이렇게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40장 제가 찾아서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3절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누가 그것을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언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성령을 받은 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왜 판단을 안 받을까요?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이건 퀴즈입니다. 왜 판단을 받지 못할까요? 자, 더 쉽게 왜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왜 판단을 못할까요? 성령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저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데 뭘 판단합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뭘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향해서 뭐랬습니까?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감기우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라.
그게 전도입니다. 못 들을 놈은 못 듣게 만들고, 그 말 속에서도 네 눈 감아, 네 소경이야, 네 귀머거리야 라는 그 말 속에서도 택자는 그 말 뜻을 알아먹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같은 말인데, 요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 이사회 가서 눈 감기고 귀 닫게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 그러죠? 읽어봅시다. 향기.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 신비 아닙니까? 너무너무 우리들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신비, 이 희한함, 여러분 맛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보내셨고, 그 영을 통해서 성경의 언어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마음껏 맛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